네, 3월 31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요단의 동쪽에 땅이 좋은 것을 보고 그곳에 머물기로 그렇게 작정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좋은 땅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망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자기는 그 땅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을 보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막으신 다음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 또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에 가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정말 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인생의 목표와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지 못하게 되는데 그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좀 그곳에 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훌륭한 점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한다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어떤 것입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걸 기도했는지 보시면 세 가지로 그의 기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좀 한번 좀 따라해 볼 만한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구성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매우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의 종이라는 말이 이게 하나님이 듣기에도 참 놀라운 그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38년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38년 동안 모세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냈다고 하는데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그 새로운 세대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기 위해 또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모리 사람 시온의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 그것을 정복해 나가는, 순종함으로 정복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런 모세, 이 모세가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주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려고 얼마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 모세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이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는 겸손하게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모세는 너무나 작은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있는 것은, 이 간절한 소망은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소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자기를 처음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그냥 보게만 해달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뭐 오래 살겠다는 말도 아니고,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자기가 영화를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볼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아주 겸손하게 소박하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어떤 기대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풀어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기도를 풀어낼 때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존재,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가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도 훨씬 열릴 것이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이민 오고 정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처럼 비천하고 나처럼 미천하고 나처럼 능력 없고 나처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의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요즘 같은 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미국이 14만 명, 확진자만 14만 명이라고 그러고, 우리 수준에 이렇게 수주가 한 2, 3주만 지나가면 우리 이 남가주에서만, 우리 캘리포니아 이 남가주에서만 10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거다. 들려오는 소식이 아주 이런 소식입니다. 그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 지켜주시고, 우리 사업터 지켜주시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전염병에 감염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 이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번만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이 40년의 여정,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어떤 신이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물 주십시오. 하나님 밥 주십시오. 하나님 옷 주십시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겸손히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보면 참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교훈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는 나한테 이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는 이만해도 족하다, 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소원을 하나 들어주십니다. 27절에 보시면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는 요단과 아주 가깝습니다. 여리고성 바로 근처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냥 산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뜻 읽으면 모세가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목적이 어디였을까요? 모세가 꿈꿨던 그 마지막 목적지, 그게 가나안 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목적지인,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은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가나안까지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어떤 그 아쉬움은 있었을 거예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모세의 사역의 근본적인 동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시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도자가 되기로 결정한 그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 25절에 보시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상 주심을 바라본다는 말은 이 땅에서 상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세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천국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천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목적지, 그 가나안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닌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도 천국이어야 합니다. 모세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으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완전한 행복이나 이 땅에서 완전한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이 우리에게 본향이고 그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먼 발치에서 가나안을 바라봤지만 그의 본향인 천국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그 이전과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동기, 그것은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최종 목적지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우한폐렴에 감염이 되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수만 명, 수천 명, 수백만 명이 여기에 감염될 거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에 감염이 되면 죽는다는 소식도 듣고,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 죽음이 가까이 있을 때, 전혀 생각지 못한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고 또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유일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천국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좀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묵상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지 못합니다.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의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종인 것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의 소원을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겸손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그 땅을, 그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늘 나라, 그 하늘나라를 기억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전염병에 감염되는 사람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귀한 하늘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